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심으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진정한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두운 밤을 헤치고 새벽에 동트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태양처럼 참빛으로 이 땅에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의심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참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망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의심과 절망과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을 비추려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두운 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요 세상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안에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던 것은 이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정교님, 자녀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대답하실 분은 아니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믿음 안에 가능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못합니까? 너무 쉬워서 못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시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불뱀을 내려보내서 돌아다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런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텐데 그건 역시 너무나도 쉬우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축복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자녀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그럼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미신으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임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참아서 승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 그 자체가 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흔한 것이 우리 소금 아닙니까? 그러나 매우 필요한 것이 또한 소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모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있어야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 감당해낼 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좌우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수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치스럽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노릇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